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곳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힘있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19일부터 있을 5월 세 번째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 듣는 영혼들 끝까지 말씀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이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영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새겨져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건강 더욱 온전히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해외 여러 교회들 특별히 우리 몽골 세련교육교회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한상일 선교사님과 그 가정 또한 주님께서 늘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입니다. 21절부터인데요. 누가복음 2장
21절 페이지 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까지 본문을 삼았는데 오늘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2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까지요. 안녕하세요.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다들 평안하시죠? 목소리가 벌써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또 내일까지 또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휴가 있는 주인데 그 가운데 딱 주일이 껴가지고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 가지 말고 말씀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6월이면 또 장마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 또 건강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 힘있게 주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6월 19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 올해 세 번째 집회인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지금부터 물론 그 전부터 어머니에서는 10시 30분에 합심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도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6월이면 본격적으로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저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학예 수양회는 5차에 이렇게 좀 다녀올 예정인데 기간적으로는 8월 첫째 주 부터 이제 주일을 끼고 월요일까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같이 또 이번에 수양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면 불편한데 뭐하러 가? 이런 분은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수양에는 또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이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제 저희 수양회 마치고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모시고 가는 분이 50명 이상 모시고 가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시죠?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50%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봉사의 청년의 은장에 이렇게 각각의 이제 20%인가 25%인가 이렇게 좀 프로테이지로 해서 50명 이상을 모시고 가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한 회에는 특별한 상을 줘야 되겠다 해서 저기 제주도도 갈 수도 있고 일본도 갈 수도 있고 아무튼 가고 싶은데 보내주자 이런 마음으로. 근데 목표 달성하지 못한 부서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목표를 다 달성하면 초과로 1등한 부서겠죠.
그래서 50명 이상 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시고 가도 하고, 그런데 하루 갔다 찍고 오면 안 됩니다. 기준에서 2박 3일, 최소한 2박 3일은 계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때까지는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 속에서 열심히 이번에 좀 전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경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의 가족들 전도하는 것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좀 기도하는 가운데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아무리 세웠다 하더라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 죄인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야지만이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죠. 맞죠?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지역에 오셨다고요? 몰라요?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에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리고 이 요셉 그리고 마리아는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호정령을 발표해서 이 호정령을 발표한 것은 그 세금을 잘 걷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세금이 잘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인해서 호정령을 발표를 했고, 그 가운데서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정혼한 관계였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 본적지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호적력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이 요셉만 가도 되거든요. 요셉만 가도 되는데 굳이 마리아를 데리고 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임신했다. 온갖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몰라요?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보면 이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갈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거리를 도보로 갔겠죠.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갔든지, 아무튼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걸어서 가야 되는 긴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호정령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잠잘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그리고 계실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말의 구유인지 소의 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짐승 구유에다가 뉘우신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목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지시를 듣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그 목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와서 경배한 사람은 바로 헤롯 왕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 여기 유대인들 종교가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죠?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배울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동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순서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했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하고 그리고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8절까지 시므온과 안나의 노래까지가 찬양이까지 나오는데, 그걸 다 공부하려면 3시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결례에 대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겠다 싶어서 24절까지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경배하고 했던 사람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의 목자들,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 누가 만날 수 있죠?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실제로 이제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통해서 교훈도 받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느냐? 현재는요, 구원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쓰임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더욱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라는 의미잖아요. 누구한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 주께는,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전에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에게는 시간적인 개념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후딱 오셨으면 좋겠죠? 예. 맞아요? 저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왜 그러죠?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구원받는 기회가 확 사라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이 천천히 오셔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냐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잖아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1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도 같이 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현재는 구원받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기 11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행실은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죄에서 구별시켰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구별시킨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구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행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함이라고 그랬죠?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내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를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죠.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같이 3절도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한 행실,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했던 그 거룩한 행실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구원의 문제를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받으셨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죠? 맞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렇다. 예?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할 때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바로 나야. 이렇게 자신 있게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하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증하고 확증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행여나 만에 하나 구원 우리 경주교회 출석하셨는데 나오셨는데 지옥 갔다. 그 담임 목사 핑계 못 댑니다. 책임 못 돌립니다. 네? 만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런 분이 안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이.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요 정말 계속 기회 있는 데마다 말씀을 듣고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주 듣는 가운데 구원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맞죠? 세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네?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도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은 몰라요.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은 몰라줘도 우리끼리는 알아야지. 서로 안 그런가요? 우리끼리는 알아줘야죠. 자주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위로해 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줍니까? 오히려 더 핍박하죠. 더 힘들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누가 위로해 줘야 된다고요? 바로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줘야 돼요. 서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맞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모습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신부는 자녀죠. 맞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맞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바뀔지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알지 못하지만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맞죠?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몸도 아플 때가 많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고요. 그렇잖아요. 예, 몸도 아프기도 하고 점점 쇠약해져 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좀 안 늙게 안 아프게 해주고 안 늙게 해주면 안 되나?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도 죽었잖아요. 맞죠? 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저는 외로워 보입니까? 안 외로워 보입니까? 안 외로워 보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참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의 기복도 있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처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될 것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맞죠? 그런 몸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처럼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또 한 곳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순교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 보면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목 잘려 돌아가셨는데
이미 이제 목 잘려 순교당할 것이 그날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으시고 평생 살아왔던 것을 회고하는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맞죠? 선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울 겁니까? 싸운다 그러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하고 싸워요? 저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그런 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을 때는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이제 원래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없었거든요. 자기 본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새로운 본성이 들어오니까 서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센 것이 이기는 거예요. 힘센 것이.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성령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실 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이런 간증을, 이런 믿음의 승리에 뭐라고 할까요? 이거 쾌거를 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냐? 이제 후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은 또요, 복음을 쭉 전하는 가운데 뭘 위해서 살았어요? 면류관 얻으려고, 상거 얻으려고 그 고난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영원한 면류관, 영광과 상급을 쭉 바라보면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상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줄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후반절에 보면 여기 내게만 아니라 그랬죠?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거든요. 주의 나타나심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런데 주의 재림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주님께서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주님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날 땐 찾아야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 어떤 길이 달려가는 길이냐? 24절이잖아요. 맞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맞죠?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갈 길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뭘 준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어떤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상으로 들림받잖아요. 교회가 들림받거든요. 뭐합니까? 4장 5장에서는 예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들 애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일에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목축 일을 하면서도 뭐예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베들레헴에 들어간 거예요. 지경에 있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이제 시간이 21절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21절입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라라 그랬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난지 8일 만에 뭘 받으셨다고요?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겁니다. 요즘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까 이름도 미리 짓는 부모님들도 좀 계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물론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들로 오시는 거 다 천사가 알려줬어요.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뭘 줘야 된다고요?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가 할례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포경수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경수술을 하는데 우리 이제 전도집회 때마다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 이유가 혈액 응고제가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피가 계속 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지 8일째 가장 혈액 응고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도 정말 바로 피가 굳으니까 상처가 나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는 것을 집회 때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 받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할례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주신 겁니다. 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명하셨고, 그리고 이 또 후에 율법으로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이다.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주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남자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예수님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례가요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일이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것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맞죠?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베풀었다. 이 할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주신 거거든요. 여기도 모세가 할례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할례는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 아니라 조상들부터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고 참여하게 한 거예요. 네?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12장 48절)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타국인이라도 하셔도 이방인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할례를 베푼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할례를 또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정결례식을 이제 마리아가 하게 되잖아요. 결례를. 그렇죠? 그렇게 하신 이유도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율법 아래로 내려오셔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항상 고민이 뭐냐면 제발 알아듣게 좀 잘 쉽게 해야 되는데 계속 죄우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올라옵니다. 어렵게 하면 또 주무실까 봐. 자, 갈라디아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죠?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왜 그러냐? 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죠?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받았죠?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제 복음이 오순절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지는 가운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첫 초기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논쟁이.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잖아요. 이제 구원받는데 조건이 하나 딱 붙었어요. 지금 이때가 조건이 뭡니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구원받는 데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변론이 된 거예요. 논쟁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이제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함께했던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보내서 이 문제를 딱 정리를 하게 한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이제 경주교회 이제 단독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가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교회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교제 좀 하고, 그리고 또 저기 총회에 있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문제를 쭉 정리해가는 것이 이제 전통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그 할례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올라가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했는데, 지금 10절에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조상들이 멍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방인이잖아요. 원래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서 단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이렇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덧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다, 뭐 착해야 구원이다, 다른 것을 붙이면 이게 이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맞죠?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요. 그러면은요, 이 할례가 있잖아요.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할례는 몸에서 양피를 베라고 그랬잖아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살을 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베어낼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요?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같이 또 읽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어디에라고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잖아요.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을 때 할례를 받은 거예요. 네? 할례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할례를 받은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미. 그래서 우리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그것들을 베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생각하고 구원받은 후에 생각이 좀 바뀌었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도덕책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제 생각에 잘하면 천국 보내주고 못 살면 지옥 가고, 이렇게 도덕책 정도로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성경이 도덕책이에요?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 가죽이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어때요? 살다 보면 기름 끼어요, 안 끼어요? 예? 기름기가 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마음 가죽을 계속 잘라가야 된다고요. 잘라가야 된다고. 주님 앞에. 그래서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춰보면 합당치 못한 것들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그 생각들이 자꾸 배워져야 되는데 안 배워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가짐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언제 할례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시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경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 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서 2장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몸에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 받았어도 율법을 범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할례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맞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이방인과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근데 이방인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유대인처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이게 의문이라는 게요, 뭔 뜻이에요? 그런 거 잘 모르겠네. 의문 나는 거 있어요? 이런 그 의문이 아닙니다. 문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책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다, 그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몸에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판단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맞죠?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이 나타나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생활은 구원받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인정할까요? 판단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28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맞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다. 성경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말씀 아시겠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렇죠? 맞죠?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알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할례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계속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합당치 못한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자르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할례는 이제 몸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고 계속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이 모세가 좀 나옵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성경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갑니다. 성경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요. 이 모세가 나이 80에. 그래서 모세하고 그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집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십보라 아니고요. 십보라 하면 안 돼요. 이 요게벳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때까지는 십계명도 없고 하나님 율법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도 자기 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젖되기까지 이 요게벳이 그 모세에게 계속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야 라고 계속 가르쳐줬던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이 40이 됐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동족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동족 유대인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몸의 표시도 있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함께 같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십보라가 머리가 좋았는지 바로 깨달아가지고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죠? 십보라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모세도 아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 십보라를 만나서 가정을 이뤘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할례 줘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보라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반대했겠죠. 이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에게 할례를 못 줬던 거예요. 못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돌을 차돌인가요? 이 돌을 채해서 이 아들에게 할례를 하니까 모세를 놔준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족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정이 참 잘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할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시작할 그 무렵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본인도 잘해야 되지만 가족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정말 튼튼해져야 됩니다. 5월 가정의 달 지나가고 있지만 가정이 정말 튼튼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가정으로 모여 있다면 정말 더 교제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쓰임에 정말 장애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됩니다. 가족들도, 가족 안에서도요.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은 없는가. 더욱 하나님의 쓰임에 온전해지려면 가정도 더욱더 깨끗해야 되고 또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점에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십보라도 바로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주어지니까 바로 깨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원을 받고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할 때 있잖아요. 원인을 갖다가 밖에서 막 찾지 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뭐가 있을까, 합당치 못한 죄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버릴 것이 깨달아진다고요. 바꿔야 될 것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십보라가 그랬잖아요. 십보라가. 그러니까 평소에 두 관계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모세가 아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냥 무심결에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교제하고 쓰임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오 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앞두고 뭐 했어요?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여기 성경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고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 인도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들어왔다고요. 근데 광야에 들어온 사람 중에 이제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앉아가지고 할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 가지고 할례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있죠. 뭐죠? 뭐예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인쳐 주셨잖아요. 맞죠?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너무 길게 하나 오늘?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할례를 받아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또한 천국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되는 일해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주님의 일에서 승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수치가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적인 거 너무 많이 들어오죠.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이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막 들어오거든요. 내 생각 속에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서 굴러가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고요. 맞죠?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갈에서의 사건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좀 교훈받을 수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여러 가지 허물들, 죄 이런 것들은 다 잘라서 굴러가게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결례까지 하려고 했는데 할례만 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명하셨지만 율법 가운데서도 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다라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또 남은 생애도 오직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손에 의지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